예, 오늘은 한센병 환자를 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어떤 질병보다도 이 문둥병, 성경에 문둥병이라 기록되었는데 이제 이 병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가 장애우라고 하면 안 되고 장애인이라고 해야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감을 갖고자 장애우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장애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이 문둥병도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한센병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한센병이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병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병에 걸리면 낫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병의 불치성 그리고 이제 그 병의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그 환자에게 끼치는 끔찍한 결과.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도 그 한센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는 것이 망설여지고 두려울 정도로 아주 사람들에게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간에 이 질병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으로 여겨졌어요. 이 질병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치심 그리고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병은 뿌리를 깊이 박고 그것을 근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어요. 죄의 상징으로.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의 그 의문의 법에 의하여서 부정되다,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이 병에 걸리면. 그래서 이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고 그 제사장이 이 병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면 이제 그는 부정하다 하면서 그 가족에게서 격리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회중에서부터도 끊쳐집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그들과 죽을 때까지 지내게 돼요. 그 당시엔 이 병이 낫지 않으니까 돌아올 수 없겠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지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이 한센병에 걸렸어도 예외가 없어요. 이 병에 대해서만큼은 예외가 없어요. 왕도 이 병에 걸리면 그 호를 치리하는 그 호를 버리고 그 왕궁에서 나와야 돼요. 도피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라도. 그래서 이들이 접촉하는 것은 다 부정해지고 또 그들이 있는 그 공간의 공기까지도 그들이 내쉬는 호흡 때문에 불결해져서 한센병자는 그 가족과 그의 친구를 떠나서 외롭게
이 질병의 저주를 그가 죽을 때까지 홀로 감당해야 했어요. 네. 그래서 제사장이 그의 몸을 확인하고 그의 부정을 결정을 내리면 그는 자신의 재앙을 공표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자신에게서 접근하지 않도록 또 사람들이 도망가도록 그렇게 경고해야 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던 그 지방에서도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업에 대한 소식이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나는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 시대 이래로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정결함을 입었다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 나아만 장군이 한센병에서 나음을 입은 이래로 예수님 당시까지 한 사람도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소식이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센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고쳐 주실 것이다 감히 기대를 못했어요. 그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들 중에 그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 중에 한 환자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이시라면 나의 이 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당한 그 사람이 어떻게 치료자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 몸을 내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과연 자기를 고쳐주실까 하는 의심으로 발전해요. 그나마 조금 있던 믿음이 이제는 도무지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고쳐주실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나를 예수님이 과연 받아주실까?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들은 것을 토대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자 중에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뵙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비록 마을에서는 이제 그가 격리가 되었지만 혹시 산길을 지나가실 때에 아니면 산에서 예수님을 마주치지 않을까? 아니면 마을 밖에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실 때 내가 그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그날도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센병 환자가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멀찍이 숨어서, 누가 볼세라 멀찍이 숨어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환자와 또 장애가 있는 그런 자들에게 얹으셨을 때에 소아마비와 또 시각장애인과 또 중풍병자와 각종 질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그가 목격을 그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한센병 환자가 그의 마음속에도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 모여 있는 군중에게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신에게 가해져 있던 그런 규제들, 제한들,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 사람들의 안전, 이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그 치유에 대한 열망으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계신 곳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의 몰골은 매우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병마가 그의 몸을 잠식해 있어서 몸에서는 썩은 악취가 나요. 그래서 그냥 보기에도 무서워요. 그 모습이, 그의 모습이 보기에도 무서워요. 그냥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사람들이 그를 보자마자 막 비명을 지르고 무서워서 피하는 겁니다. 막 그 사람하고 이제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서로 밀치고 피하고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를 막 막아도 보고, 그런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가 죽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죽어야겠다 그 각오로 예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막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듣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바라보고 그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그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그가 도달했을 때 예수님 발 아래 자기 몸을 던지면서 그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을 그에게 얹으셨어요.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치시지 않고 항상 시각장애인의 눈을 다시 보게 해 주실 때도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고, 그래서 막 징그럽다고 무섭다고 또 내가 옮을까봐 그냥 말씀으로만, 물론 말씀으로만으로도 그 한센병을 고칠 수 있으셨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손을 그 환자에게 손을 얹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한센병 환자에게 즉시로 변화가 생깁니다. 그 육신이 건강하게 되고 또 그의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의 근육이 견고해졌어요. 그 한센병 환자의 그 특징인 비늘 같은 그 피부가 이제 사라지고 건강한 어린이의 그런 피부처럼 그렇게 피부가 변해요. 그래서 그가 병에서 낫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몇 가지를 분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3절 44절에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해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알리라고 했어요?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알리지 말라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곧바로 성전에 가서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서 그에게 증거하라.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에게 분부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만약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이 한센병 환자를 치유했다는 사실을 그가 오기 전에, 성전에 오기 전에 먼저 듣고 알았다면 그 한센병 환자의 나은 것을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증오하고 있는 그들이 부정직한 판결을 내릴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음을 입은 한센병 환자에게 침묵을 지키라 명령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네. 자,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예, 당신의 사역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의 사역을 제한시키고 또 사람들을 예수님에게서 돌이키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고침을 받은 그 한센병 환자가 만일 사방에 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면 이 한센병에 걸린 다른 환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올까요? 예, 몰려오겠죠. 예.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한센병 환자들과 접촉함으로써 전염을 받을 것이다. 또 사람들이 한센병 환자들과 접촉하게 돼서 또 전염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소문이 또 돌겠죠.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을 예수님의 주위에 오게 하고 또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로부터 이 예수가 의문의 법의 규약을 무너뜨린다, 이 비난을 받을 소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의문의 법은 이 한센병 환자들은 정상인들과 격리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한센병 환자들과 접촉하고 만나고 이런 것은 그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업이 방해를 받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바로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날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한센병 환자의 치유를 목격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때문에 그 사실을 감추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예. 아무리 말을 하지 말라고 분부하셨어도 예수님께서 그 한센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을 감추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제사장들이 이 한센병 환자를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 고침을 받은 그 한센병 환자가 이제 나았다라는 선고를 듣고 자기 마을로, 자기 친구에게 돌아왔어요. 예.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 마을에서 또 자기 집에서 또 자기 친구들을 떠나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가 건강해진 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또 그의 친구들이 그를 보고 흥분하는 거예요. 예. 고침을 받은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낳은 그 사실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가 그 낳은 사실을 온 사방에 공표하면서 다녔어요. 예. 그가 한센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온 마을을 부정하다 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가 다 나아서 정말 기뻐서 그 마을을 뛰어다니는 겁니다. 내가 나았다. 내가 나았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 사실을 침묵하라고 하신 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겸손해서 나온 것이지
정말 내가 이 사실을 알리는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겸손해서 그냥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자기가 낳은 사실을 자기가 쫓겨난 마을에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 저라도 제가 그 한센병에 걸려서 나왔으면 뭐 집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나았다고 그러고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그런 행동들이 제사장들과 장로들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단단히 결심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예, 자기의 그 부지한 행동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더 공격하려 하고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을 그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강을 잃었던 그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냥 그 기쁜 나머지 그렇게 막 활기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또 마을에 알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소문낸 그 사람의 그 행동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업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께 이제 몰려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봉사는 항상 그 목적이 원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열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한편에 이 유전에 의해서 같이 있었던 제사장들과 교사들도 만나시기를 갈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또 시기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제사장들 또 랍비들 그런 사람들과도 예수님께서 만나시기를 갈망하셨어요. 그래서 나음을 입은 한센병 환자를 그를 제사장에게 보내신 것도 그들의 편견을 제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자꾸만 반대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은 깨끗함을 받은 그 한센병 환자에게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반대된다고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들과의 그 주장이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그릇된 것임을 증명하셨어요. 보라 나도 모세의 율법대로 한다. 그래서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성전에 가져가서 드리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또 랍비들, 장로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또 어떤 다른 구실을 찾기 위해서 또 정탐꾼을 예수님 있는 곳에 파견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율법을 존경하신다는 것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건져낼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 이것에 대한 증거를 그들이 보낸 그 정탐꾼들에게 보이시면서 응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저희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도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교훈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심으로써 그 말씀의 원칙을 몸소 보이셨어요. 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한센병 환자를 추방하도록 선고했던 그 제사장들이 그 병자가 나은 것을 그들 눈으로 확인했어요. 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그를 보고 그가 병이 나았음을 공적으로 내린 그 선고가 뭐예요? 예수님을 공적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되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나음을 받은 그 사람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자신에게 질병의 흔적이 없다는 보증을 받아서 다시 그가 쫓겨났던 마을로 이스라엘 회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도 또한 뭐가 됩니까? 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나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병에서 낫게 하는 분이 안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한센병에 걸렸다가 나와서 다시 돌아왔을 때 건강해진 그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병을 낫게 하신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증거하는 산증. 예. 여러분,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했어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적, 그 이적은 그 제사장들에게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빛에 그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회를 거절하면 그들에게서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참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온 빛, 생명의 빛, 그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나 그 빛이 마냥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 만든 사람들이 거절했지만 마냥 헛되지만은 않았어요. 사람들이 처음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그 사명은 제사장들과 교사들에게서 또 사람들에게서 사랑의 응답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참 그 완악하고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예수님 생전에 그렇게 거절했던 그 제사장들이 그래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의 그 도에 복종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왔던 그 사람은 온 몸에 한센병이 들려 있었어요. 온 몸에. 그래서 그 병의 무서운 독기가 그 온 몸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와 접촉하시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센병 환자에게 당신의 손을
되셨습니다. 네. 제자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와 접촉하지 못하시도록 막았지만 예수님은 손을 그 환자에게 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접촉은 그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을 부여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한센병은 깨끗해졌어요. 예. 여러분, 뿌리를 깊이 박고 치명적인,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함을, 고침을 입을 수 없는 이 한센병, 이 한센병이 우리의 죄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와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도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어서 내 능력으로는 그걸 근절할 수 없어요. 근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인의 그 죄를 한센병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한센병으로. 예. 결국 그 한센병의 뿌리가 깊어서 그 환자를 죽게 하듯이 이 죄인의 죄도 뿌리를 그에게 깊게 박고 있어서 그 죄인을 죽게 해요. 결국. 예. 그래서 이사야 1장 5절로 6절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나의 모습이에요. 예. 지금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 죄로 인해서. 예. 그러나 여러분, 인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임재하심은 죄인에게 치료의 효능이 되십니다. 예. 누구든지 이런 상태에 있는 누구라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대답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 있어요. 네? 나를 위한 기도는, 내 가정을 위한, 내 가족을 위한, 내 이익을 위한 기도는 때로는 그 응답이 지체될 수 있어요.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대신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는 바로 즉시로 응답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